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순환당하시기 시작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3번이나 십자가 순환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4번째 알림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번째 알림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에 팔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잡혀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백성을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을 그 날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신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다가 유월절을 앞두고는 자신을 드러내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심으로 유대교 지도자들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더 가속화하게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애굽 온 지역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름으로 그들은 죽음의 저주를 넘어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백성들의 묶임과 종됨을 풀어주시려 하시는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의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섭리의 일부였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늘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섬김에 대해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말하여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여자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가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사람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정에서 돈을 훔쳐낼까 하는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적의 떡을 먹고 또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됩니다. 자기 안의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은 불가능하고 바른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던 때에 오직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자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헌신에 분노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두 사람의 결말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자의 헌신을 본받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